자, 오늘 말씀 제목이 분깃과 산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 27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네? 무언가 조금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고 하면 그냥 다시 예수께 돌아와서 주의 뜻을 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답을 이 시절보다는 빨리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3절에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런데 4절이 재밌어요. 4절을 읽어보세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생명일 때 희망은 계속 불타오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계속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의 코에 성령의 숨, 생기가 그대로 오고 갈 때. 자, 여러분 속에 온역의 공포, 역병의 권세가 온 나라를 덮으면서 막 집단 발병하고 막 이러는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담대함을 잃어갑니다. 담대함을 잃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는 형벌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형벌이 따를 때 보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자범죄 고범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옛사람의 습성 속에 있지 않는데도 마음은 점점점 불이 꺼져가는 난로처럼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식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만 원합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참소하는 자들 보냅니다. 자,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딱 정의를 해놓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엄격하신 분이다. 너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딱 정의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가운데 기적을 모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때로는 채찍으로 종아리로 때리는 하나님,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천후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한국 교인들의 마음은 어려운 일이 딱 다가왔을 때는 어디를 먼저 쳐다보느냐? 우상을 먼저 쳐다봐요. 우상을 먼저 쳐다봐요. 옛날로 따지면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런 것에 가서 막 빌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온역과 역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집에서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십자가 걸려 있느냐 있지 않느냐, 예수의 피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서 치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밝은 태양빛을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쬐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자, 서로가 격려를 해야 돼요. 어린 자녀들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멘탈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점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은
조금 있으면 정신병이 창궐하게 될 거예요. 서로가 거리를 두기 시작할 거고,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해질 거고, 분명히 역병이 떠나갔는데도 길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떠나갔다 그러는데도 다시 해가 바뀌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이번 사태로 벌어진 것이 뭡니까? 절대 의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몸속에 온역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까? 네? 자기만 깨끗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러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 되면 어떡하지? 자, 이때 키포인트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들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기본 지하층들이 막 기본 생활인들이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기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분기가 산업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안전하십니까? 그 삶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어떤 주춧돌이 하나 딱 빠져버리면 이게 와장창 무너집니까? 아니, 그럼 무너졌으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돼. 오늘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분기시고 산업이고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시온의 아침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27장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얘기하는 것이 맞고, 그들이 세상 표현으로 허세가 쩔을 정도로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27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욥이 하는 얘기 속으로 이 친구들이 빨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5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찾아보세요. 자, 2절, 3절, 4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기 27장 5절이 본문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9절을 로마서 8장 9절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너희가 온전하냐? 자, 하늘을 향해서 외쳐보세요. 너희가 온전하냐? 정말 온전하냐? 그렇다면 성령으로 증거하여라.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요즘 신천지라는 이란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예배 드리면 혐오스러워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갖다 붙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이끄시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막 거기에 동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천주교는 230년 동안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보혈이 흐르는 곳에서 회개와 화목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 역병은 이 나라 전체를 덮고도 다 죽이고도
계속해서 돌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유럽에서 벨기에 독감이라는 것이 한번 번진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몇백 년 전이에요. 1억 명이 죽었어요. 1억 명. 1억 명. 그런데도 역사는 흘러가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피 가운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에 보호막이 쳐져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온전히 할 일들이 있어요. 뭐냐? 말씀을 회복하세요. 기본 신앙들을 회복하세요. 생명이 숨쉬는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마당에서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상태가 오래가면 위험하다. 아이들 속에는 성령이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행복하게 뛰어든 햇볕을 받으면서 아이들 햇볕을 받아야 돼. 여러분도 성령의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그렇지 온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있느냐? 그런 답이 끝난 것이 인도하신 따라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웃으면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상은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멘탈들이 다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멘탈들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 속에 성령이 안 계시고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어찌 옳다 하겠느냐.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온전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요.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남보다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올바르게 하고 남보다 더 성김과 헌신과 구제가 앞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보다 믿음이 더 있었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제 조금 더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인내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라. 네? 그 앞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막 헷갈려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분노가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과거에 완전 치유된 상처와 유사한 것들이 찾아와요. 이럴 때 따라 외치세요.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나를 참소하려고 하는 것들은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그러면서 또 인생이 막 주눅들면 안 돼요. 요거는 떠나갔던 악한 영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전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는 데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프로 중에 프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딱 보고 결정하는 것이 뭐냐? 아, 그 녀석과 유사한 녀석을 또 보내야 된다. 그 짝퉁에 주의하세요. 공격하는 참소하는 마귀들도 짝퉁이 있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 녀석이 아니라 다른 녀석이 와요. 마귀라는 본질은 똑같지만 그때 그 녀석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녀석들이 다가와서 또 바늘로 쿡쿡 찔러대기 시작하면 어떠냐? 또 찾아왔네. 나는 안 돼. 여기부터 시작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강력하게 쫓아내버려요.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참소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내일 성에는 더욱더 뜨겁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낮 시간 찬송들을 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마음터 일기들을 쓰신 분들은 가지고 오세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자 읽어보세요. 나는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내 산업 위에 분기 위에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라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5절로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동안은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뭐 이렇게 따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하는 네, 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정의 내렸던 하나님에다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살아계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욥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부활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자꾸 선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집안에서 기뻐하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분위기 모두가 우울해져요. 이 우울은 네,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간계입니다. 네. 그 뛰어났던 엘리야도 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저희 같은 네, 주의 종들이 마음껏 사용해 갖고 온 사역을 다 하여서 힘을 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늘 조심한다 그랬죠. 저는 목요일 날이 되면 더 긴장해요. 예배 끝나고 더 긴장합니다. 돌아가서 나의 설교를 듣던가 성경을 보던가 책상 앞에 엎드려서 그냥 부르짖어서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던가 그 멘탈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지는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그 엘리야도 무너질 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자살로 몰고 가고 그리고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조울증,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잘못하면은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각 병원이 흘러 넘치는데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조울증 약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개돼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쉽게 얻으려고 하면 개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받아먹는 데 익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1.1획도 틀리잖아요. 주라 하십니다. 그 후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꾸 받아먹다가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대학 나온 딸들이 길거리의 여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의 여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필리핀처럼 전 세계로 가정부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대학 나와서 가정부 하려고 그렇게 돼서 그것도 브로커들에게 돈을 줄 수 있어야지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누가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면 의심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기까지 성령으로 살아온 인생, 이 땅을 밟아 가면서 인간된 살아있는 생명의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나누어주는 인생, 베풀어주는 인생, 남의 머리 되는 인생, 민족과 열방에 구워줄 수 있는 인생, 그런데 내가 지금 꾸는 인생이 되느냐? 공짜들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 벗겨집니다. 머리 벗겨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말입니다. 그 나라는, 태어난 나라는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인데 내 얼굴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 그러세요. 네? 조금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게으르고 악한 마음, 사기꾼의 마음으로 야복강가에서 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야곱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훔칠까 도둑질할까 이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러면 그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늘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고대 병법서들을 봐도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귀가 제일 참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적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의심마귀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면 져요, 여러분.
싸울 마음도 잃어버려요. 의심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저 사람이 늘 거짓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혁명 전사들처럼 그랬지만 결국은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WCC에 가입하고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했던 그런 것들 혹여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혹여라도 나 혼자만 살짝 속여가지고 잘 살겠다고 한 그 마음이 있었다면 완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럴 때는 성령과 보혈과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예요. 되지 않으면 마음터 일기라도 쓰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루를 이길 힘만 있으면, 아니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루를 이깁니다. 하루를 이기고 나면 그 다음 날도 이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이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자, 이런 인생들에게 물권의 축복이 주어진들 뭘 하겠어요. 파도 속에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속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들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신뢰를 어떠한 식으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신뢰를 어떠한 식으로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게으름과 악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건 그렇지 않을 거야. 목사님이 다 하시지는 않을 거야. 말씀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한 입술들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 그 안에서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양떼들도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 이리떼들이 달려들어서 마구 물어뜯는 찬소의 이리떼, 이간의 이리떼, 질투의 이리떼, 두려움의 이리떼들이 막 그려놓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방어막들이 다 끝나고 성은 공격하기가 힘들지만 성문만 열려버리면 가장 쉬워요. 그 안에 도망 못 가니까 보이는 대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 안에 있더라도 성문을 굳게 닫고 대적의 문을 오히려 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부정의 역사가 사라지기를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시 분깃과 산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더니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의 종들을 칭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기운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분열되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신천지들이 찾아와갖고 교회에 조금 불만이 있거나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얘기들 하기 시작하면 지혜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다가 이들에게 분노와 저주가 내리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있어 보세요. 더 큰 폭발들이 일어날 것이고 문매를 맞게 될 것이고 한국에서 이단 전체가 정제되는 역사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버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왜? 고난은 동일하니까. 온역이 다가오면 동일한 거예요.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면 여러분들 사업과 분기 시위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동일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라라는 속성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육신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읽어보세요. 7절. 야고보서 1장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거예요. 믿음은 없으면서 교회 와서도 앉아서 자꾸 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잔뜩 말이에요, 다른 색깔들을 칠해놓고 교회 와서
주세요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 안 주십니다. 말이 좀 어눌해도, 전하는 설교력이 좀 부족해도, 아니 그거보다 몸이 아파도, 네? 주는 주가 역사하시는 대로 주의 종들을 이끄십니다. 오늘날 마귀들이 제일 많이 책량하는 것은 주의 종을 엎어뜨리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고 나면 그거마저 불행한 사태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곳곳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고 저는 여러분들 쳐다보고 야외 예배 드릴 때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런 분이 진짜 권사들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 마스크를 쓰고 교회 예배는 안 드려주고 방송은 안 하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저쪽 간판 옆에서 골프장에서 내려오다 서가지고 한참 우리 예배를 듣다가 그 발걸음이 우리 간판 앞으로 걸어오는데 10걸음이 안 될 텐데 너무 조심조심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할까. 그리고 이렇게 보고, 하늘 쳐다보고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 건물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곳,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 거기에 에클레시아, 성도의 이름으로 작은 교회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전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곳 여기다 저기다 떠들어 봐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그 교회론들이 똑바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선교만 중요시해 갖고 뭐 우크라이나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자꾸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해외 다니는 것은 무슨 대단한 혁명 사명인 것 같은데, 본교회에서 예배부터 충실하게 드린, 나중에 머리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마음을 열어보니까 성령의 흔적이 없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르고 말라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 무엇이 다니느냐, 어둠의 영들이 다니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와서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여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옳고 너희는 불의하다,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자, 욥기로 돌아옵니다. 27장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예, 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아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렇게 되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소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웃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소간에 예배를 드려 나오는데 핍박을 받게 되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죠. 예, 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왜 교회가 나이트클럽보다도 못한 그러한 곳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강남 클럽에 대한 것은 막 살을 부비고 난리를 치고 막 호황을 누리는 거. 왜 호황을 누릴까요? 두려우니까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돼.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고 말씀으로 함께하지 않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속에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서 쫓아와갖고 붙잡아가면 어떻겠지? 안 붙잡아가요. 못 붙잡아가요. 절대로.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걸 다른 쪽으로 표출해요.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시와 찬양과 찬미가 흘러넘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의 속에서는 두려움의 영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제 건세는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세는 분명히 있어요. 썩은 동아줄같이 이렇게 묶어갖고 여러분의 인생들 질질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맞다 하면서 이걸 도저히 못 이긴다, 내가 그때는 이런 상황이 있고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 말씀 못 보고, 막 이러한 엄청난 핑계들을 대는데,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보세요. 그 권세가 무지 강하다는, 무지 강했다고 느꼈던 그 권세가 무지 연약한 것들이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창피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가, 이 낮고 작고 천한 것 추한 것에게 내가 밟히고 있었던 것. 오늘날 대한민국은 마스크 때문에 우리들의 영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쭉 줄 서갖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 이걸 분노해야 돼. 여러분들 인권이 마스크 2장 값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까?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의 신세가 이렇게 되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심령으로. 우리들 모습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말씀드리세요. 요즘 문자로 계속 오니까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세요.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마음터 일기를 쓰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재정비해 놓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불교 용어지만 악기처럼 바뀌어요. 악기처럼, 그거보다 못한 존재들이 좀비처럼 바뀌어요. 수동적으로 피냄새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달려드는 좀비. 그거보다 더한, 조금 더 악독하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막 죽이기 시작하는, 남을 막 물어뜯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 앞에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살아가겠어요? 오늘 욥은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여러분.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지옥에 빠져라, 이런 얘기. 의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로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9절을 동시에 본문을 읽어보세요.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어요. 자,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속으로 씩 웃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순전한 한국 교인들을 다 속여먹고, 내가 이익이 생겼구나. 이걸 쌓아놓고 밤낮으로 희락을 즐기면서 한국 교회를 핍박하리라. 그러면 나오리라, 이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래?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죽을 때가 되면 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한국교회에 숨어 있었다면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다른 생각으로 숨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때는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난이 이 사람들에게 닥칠 때는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듣겠냐?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악기의 모습을 하고 좀비의 모습을 하고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떨어도 거기에 나눠줄 빵 부스러기조차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타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될 때 이들에게는 심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순절 마가리 다락방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명된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은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집중하지 못했을 때,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을 때 기도할 때 왠지 뻣뻣해지죠. 그 느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느낌이 10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부활의 권세 못 믿어져요, 여러분. 부활도 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희망이 막 샘솟고 기쁨이 샘솟고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새로운 성령의 지혜로 내가 살아갈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남에게 베풀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10절을 보면 그러한 자를 어찌 전능자가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미 마음속에 악이 창궐하고 우울증이 창궐하고 무기력해졌는데 어찌 부르짖을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주여 영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자 11, 12, 13, 14절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자, 이게 오늘날 사태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신비할 정도로 욥기 27장은 인생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얘기해 놓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욥이 이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으므로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는. 너희가 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았잖아.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잖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어선지 알고 지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나와 함께한,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보혈과 부활이 함께한 복음이, 그 복음을 전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자, 이제부터 보세요. 벌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들의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복의 타임이고 이제부터 악인의 타임들이 시작되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칼은 전쟁을 얘기해요. 또는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는 사건 사고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의 후손은 음식을 배부르지 못할 가난으로 접어들게 되고. 15절을 읽어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자, 사망과 또 배고파서 죽고,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그냥 묻히는데 가부들이 울질 못할 것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언제 우리가 되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두로와 시돈의 그 상인들도 그들의 배는 어떤 배예요? 아예 갑판 자체를 상하로 깔아버렸어. 상하로 깔아버렸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온갖 세상에 징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거죠. 나의 불을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는데 하루아침에 거지들이 되어버리는, 하루아침에 구걸하는 인생들이 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파산하는 거예요. 자, 16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자, 이사야 60장에 보면 4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지어다. 이사야 60장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읽으세요. 네, 읽어보시고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가 함께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를 잃어버리면, 이 공간을 잃어버리면 다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런데 한 구절 더 하고 봅시다.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네, 이제 이런 시대가 다가와요. 그가 준비할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또 어떻게?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번 폐렴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졌었다.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마음이 불안했었다. 마음이 방황을 했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자, 17절 읽어주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뭐냐? 마음을 돌려서.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집에 있거나 마트에 가거나 여러분의 잡물을 볼 때도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여도 돼요. 하나님 이거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품어요. 주를 향하여 마음을 품어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못하지만 동영상으로도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형벌이 따르는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 갖고 막 묶어갖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그걸 못 끊어내요. 그 마음의 참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타임이 이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 성경 봐야 되겠다. 예배에 동영상으로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든 이제 깨달아, 성령의 지혜가 깨달아 아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너무 풍족한 품꾼이, 내가 그 집의 아들인데 돼지 여물되는 지엄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그 얼만고, 차라리 구걸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구걸하자. 이방인에게 모욕당하고 돼지에게 모욕당하지 말자. 나라도 국가도 말이에요. 슬픈 역사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요, 중공도 마찬가지예요. 곧 보세요. 세계 열방 가운데 구걸하게 될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쪼개지고 구걸해야 돼요. 어떻게 되나? 이방인에게 구걸하고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민족에 구워지는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데 예수를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에서 그 많은 돈 다 퍼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돼지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이방인들의 모욕당하고 잘 것도 없고 돼지 우리 옆에서 자고 있고 돼지 발길질에 걷어차이고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보혈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충만히 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있잖아.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을 그동안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상식과 나라 망하라고 떠들어대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그 역사를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종교의 힘이, 영권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마귀는 이 나라를 광대가 공 굴리듯이 마음껏 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막아섰어요. 태산을 넘어 홍고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거기서 할렐루야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타임은 우리가 이기는 타임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보다 정말 수천 배 더 큰 교회도 힘을 못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잖아요. 저녁 시간에도 예배드리잖아요. 내일은 부흥성회로 예배드리잖아요. 주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더 겸비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면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릴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보혈이 흐르는 것을 만나야지 올 한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용서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거꾸로 행하는 자들은 회개할지어다. 주의 종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떠들고 복음을 해파하는 자들은 이 나라에서 완전히 다 사라질지어다. 이 자들이 더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할지어다. 지금 큰 교회에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우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괜찮아 아니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저런 말씀이 있어. 너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너가 제일 앞자리에 서겠느냐? 너희들이 나보다는 먼저 처형될 것을 나는 알아. 네? 나라가 넘어졌을 때 너희들이 먼저 처형당하지 나는 먼저 처형당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공의 앞에 섰고 복음 앞에 섰고 말씀 가운데 섰어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 주의 종들이 철저하게 회개할자다. 받은 만큼 회개할자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자다. 땅을 머리에 박고 회개할자다. 철저한 회개가 너희를 살릴 것임을 여러분이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완전히 회개하고 무릎이 닳도록 회개할자다. 이스라엘 장인들이 이태리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한 양복 입으면 너희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누림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준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라.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 없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봐도 이렇게 죽을 수 없기에, 아까 전에 봐도 가은이가 저기서 찬양하고 있고 시우가 엄마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저 아이들이 뭘 알겠어. 나중에 왜 무너졌는지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그냥 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 시절은 얘기할 거예요. 유럽도 다 그래. 유럽이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고 살아야 됩니까? 저주받는 나라 속에서 우리는 저주받는 나라를 흉내내면서 개돼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자유의지까지도 충만히 보장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도 지켜보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보세요. 이제 마지막을 읽어갑니다. 욥기 27장으로 돌아오세요. 욥기 27장 자 18절 19절.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네, 자기네 집을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사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로 누워요. 잘 때는 너무 행복하다.
내일도 포도주에 취하리라. 독한 술에 취하리라. 네? 그러면서 뭐에다가는 감사한다 그러고 눕겠죠. 그러나 다시는 그렇지 못할 거.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돼. 욥기 27장은 이 시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로 21절 여러분 읽으세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밤에 앗아갈 것이고 동풍이 들어 올려버리고 이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의 처소에서 이들을 몰아내겠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거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왜 그렇게 교회 나가느냐. 과거에 작년에 올해 초에 그러한 얘기들을 들었던 것에 대한 보응의 타임이고 보상의 타임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단들보다 못하다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고 하물며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예배드리고 악한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쫓아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충신과 진실인 것입니다. 신앙이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 규칙의 패턴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볼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갖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왔었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예배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볼 때 여러분들은 대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것입니다. 커다란 전차바퀴, 마차바퀴 여러분의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데 피하지 못한 자들은 여름날에 비가 오고 진흙덩이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그것이 마차바퀴에 깔리는 모습처럼 여러분의 대적들이 깔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수할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가 아프면 죽게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온전하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여러분들 죽게 맡기세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할 때는 죽게 맡기세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상처 준 것들도 모두 죽게 맡깁니다. 죽게 맡겼으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자, 따라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여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냐 이런 자들은 그건 너희들 마음속에는 악령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말씀도 성령이 함께해야 조명되어지고 비춰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성령께서 함께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함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22절 23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런 거. 너희들 정신 차려라. 내 친구야 엘리바스야 빌닷과 소바라 나중에 오는 엘리후까지 욥의 기도로 이들이 구원받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뭐 동영상 예배를 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들을 방어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손에 이들의 목숨이 달려 있음을 알아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음을 알아야 돼. 영혼의 목숨이 달려 있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천을 당하고 이제 아시겠어요? 혼자서 만을 당하는 그 영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영권들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목요일날 달려나오고 주일 저녁에 달려나오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새벽제단에 달려나오고 그 능력이 슬기로운 다섯천에서는 기름병에 기름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자들은 불이 다 타서 꺼져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불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 온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 태우고 동북 삼선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무너진 자리에 여러분이 다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섬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로 바로 서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 깨달아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언젠간 그들을 밟으면서 비웃을 날이 있게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자들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 자들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러분, 이라크가 무너졌을 때, 그의 수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여러분 봤죠?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후세인이 타던 백마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죠? 그럼 얼마나 기뻐해요. 마찬가지로 그 거대한 권력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적했을 때는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하물며 우리는 우리들의 눈물과 북한 교회의 피가 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패의 색깔은 붉은 색깔이에요. 보혈로 방패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불꽃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눅들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